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인데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실래요? 영의 생각을 하실래요? 빨리 돌아가시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시려면 육신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가시려면 육신의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시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영원히 살고 싶으시면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뭔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세상 것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구체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한다잖아요. 그러죠? 뉴스에 자주 나오죠? 저희 나라 마약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약을 한다고 그래요. 연예인 중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마약을 했어요. 아시나요? 여러 가지 마약을 해가지고 이게 한번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요, 핸드폰 가지고요, 그 기사를 이렇게 읽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잖아요. 알고리즘이라고 아시나요? 어른분들 모르실 거예요.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그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마약에 대한 것들이 계속 떠요. 그러면 마약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계속 뜬다고요. 내가 찾아보기 싫어도 그 영상을 하나 내가 보면 그 영상에 관련된 영상이 계속 뜨게 돼 있어요. 그럼 자연히 마약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음란한 영상이 있잖아요. 음란한 영상을 호기심에 하나 봤어요. 알고리즘으로 그거 하나 봤는데 계속 뜬다니까요.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만 보잖아요. 자기는 호기심에 저 연예인이 그랬다더라 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마약에 대한 종류들이 다 뜬다니까요. 몰랐던 마약을 알게 된다니까요. 싸요, 값도. 호기심에 산다니까요. 해본다니까요. 그러다가 먹게 된다니까요. 붙이는 마약도 있어요. 그런 육신의 생각에 빠진다니까요. 그런 평안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향락,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향락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아라. 이건 사망이라니까요. 빨리 돌아가시려면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저녁 내에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돌아가십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면 기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영원히 사시고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특별하게 잘못된 거,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거, 특별한 거 없어요.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거, 학용품 산다고, 학교에서 산다고 돈 좀 가져오라겠다고 돈 500원, 1000원 좀 달라고, 이 거짓말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이상이잖아요. 저희 때는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500원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 무서운 세상이라니까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 살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매일같이 싸운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이겨야 될까요? 영의 생각이 이겨야 될까요? 영의 생각이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의 생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꼭 새벽 예배 가야지. 오늘은 꼭 수요 예배 가야지. 오늘은 꼭 말씀 한 절 읽어야지. 마음 먹었는데 그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드라마는 내가 오늘은 좀 안 봐야지 한데 봐지던가요? 안 봐지던가요? 자연스럽게 봐지잖아요. 빨리 돌아가신다니까요. 인디언 할아버지가 인디언 어린아이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두 마리 늑대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두 마리 늑대 이야기예요. 하동아 잘 들어라. 두 마리 늑대 얘기입니다. 이 인디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싸움은 끔찍한 싸움이야. 그 싸움은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움을 하는데 끔찍한 싸움이야. 그러면서 한 놈은 악한 늑대다. 한 놈은 악한 늑대인데 화가 있고 질투가 있고 슬픔과 후회와 욕심과 거짓말하는 것, 폭력과 탐욕과 교만과 음란한 이런 악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악한 늑대가 마음에 있고 또 한 놈의 늑대는 선한 늑대다 이랬어요. 선한 늑대는 기쁨과 사랑과 희망과 평안과 진실함, 친절, 믿음과 신뢰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선한 늑대다 이랬어요. 이 둘이 같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나쁜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이 마음이 똑같이 네 안에서 싸우고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럼 어떤 늑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나요? 물어봤어요. 하동아, 어떤 늑대가 이기냐? 잘 들었냐? 어떤 늑대가 이겨? 뭐래요? 하얀 늑대? 잘 못 들었네.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선한 늑대가 이기나요? 이 악한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사람은 선한 늑대가 이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악한 늑대가 이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대부분 악한 늑대가 이길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선한 늑대가 이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뭘 주는 놈이? 먹이를 주는 놈이.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악한 늑대에게는 어떤 먹이를 주겠어요? 악한 늑대에게 어떤 먹이를 주겠어요? 악한 먹이를 주게 화, 분노, 짜증, 거짓말, 음란함 이런 먹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한 늑대가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선한 늑대에게는 진실함, 사랑, 평안, 행복함, 기쁨 이런 것들을 주면 이 선한 늑대가 힘이 세져서 이기는 거예요. 하동이 몇 살이지? 13살? 하동이가 13살이에요. 하동이 안에 있는 늑대는 몇 살일까요? 13살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늑대는 몇 살일까요? 70이 되고 80이 됐을 거예요. 하동이 안에 있는 늑대가 13살이라니까요. 13살 때요 500원짜리 하나 훔쳐요. 그럼 안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20살이 되잖아요. 남의 집 가서 금고를 훔친다니까요. 한 30살 되잖아요. 칼 들고 가서 강도질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렇게 하나씩 먹이를 주다 보면 힘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선한 것이, 영적인 것이 육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육적인 것이 이기다 보면 여러분이 자꾸 세월이 갈수록 고쳐지기가 힘들더라. 작은 것이 크게 되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동산이잖아요.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곳에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탄 마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아름다운 동산에 왜 사탄 마귀가 있냐고요. 아름다운 동산에 사탄 마귀가 있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이어도 사탄 마귀가 있다니까요. 사탄 마귀는 어느 곳에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나.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안 했어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사탄 마귀는요, 어느 곳에나 있고요, 누구나 유혹합니다.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요, 어느 곳에나 있다니까요. 이 교회에도 있어요. 누구나, 목사인 저도 유혹합니다. 누구나 유혹을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했어요. 사탄 마귀가 없는 곳은 없더라.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없더라. 마귀의 소리가 이 에덴 동산에 소리가 납니다.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의 소리예요. 먹지 말라 하더냐? 했더니 화가 얘기합니다.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소리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이라니까요. 거짓말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소리가 들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에 화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마귀의 소리에 넘어갔다니까요. 사단의 소리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로 알아요. 내가 속았구나. 거짓말에 속았구나. 이거 거짓말이구나. 바로 알았어요. 예수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소리를 들었어요.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금식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지금 화에게 들린 것처럼 마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느냐? 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 마귀의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났더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더라. 하나님의 소리가 생각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귀의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유혹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한편에 하나님의 소리가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의 소리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들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들어갑니다. 5절에 보니까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보니까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사단이 두 번째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가 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주 너의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소리만 들으면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면 또 한 가지 마찬가지 세 번째 유혹합니다. 8절에 보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럼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에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이걸 먹으라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라 사단의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야 돼요. 결코 죽으리라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결코 죽으리라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듣지 못했어요. 그냥 사단의 소리만 듣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같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소리가 유혹에 올 때에 그냥 그에 달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했어요. 이건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환경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구체하게 얘기하면 환경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로 이게 그냥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야, 저기 가면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갈 것 같아. 저기 가면 내 직장이 좋은 곳에 들어갈 것 같아.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저기 가면 내가 부자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럴 것 같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간다고 했을 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먹으니까 좋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환경이 얘기할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았을 때 아름답게 보여요.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이것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에서 쓴 편지예요. 옥에 갇혀 있는데, 어두컴컴한 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다스린 분은 누구예요? 네로 황제예요? 하나님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네로 황제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것을 이 바울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잖아요. 이걸 믿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울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좋을 때에 회복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도리어 기뻐하시고 바울처럼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요,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이 뜻하지 않게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뺏겼어요.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요. 자기는 악창이 걸려서 기아장으로 너무나 간지러워서 기아장으로 피가 나도록 몸을 긁고 있어요. 이런 신세예요. 이런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이만한 고난을 겪을 때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편에도 안 계시고 우편에도 안 계신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뒤 좌우로 가봐도 내가 배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이 10절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10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 10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지만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나에게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나를 쓰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욥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결론적으로 갑절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매일같이 창문가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일생이, 나의 인생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밤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심하고 자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심하고 자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 걱정은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주님 믿고 안심하고 자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뭐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뭐하라?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되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 기도는요, 때 쓰면서 악 쓰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자꾸 그 뜻에 순종하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거 해주세요 떼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잘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짧은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여러분들을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요, 다윗과 이제 다 마무리됐어요.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다윗과, 요즘 제가 새벽에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고요,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사울은 망했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흥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망한 이유가 있고 다윗은 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사울도 범죄했어요. 다윗도 큰 범죄를 했어요. 살인까지 했어요. 다윗도 범죄했는데 왜 사울은 망하고 왜 다윗은 흥했느냐? 사울은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알려줬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떠나버렸어요. 다윗에겐요, 사무엘이 얘기할 때마다 들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들어요. 갓 선지자가 얘기할 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듣는다는 얘기예요. 범죄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니까 흥하더라.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망하더라. 이 차이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중앙에 무게중심의 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00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뭐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되면. 여러분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면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일어선다, 못 일어선다? 일어선다.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하나님 말씀 붙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 육의 생각을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